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27장 9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의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볼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바울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연약한 종의 모습을 감추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대언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속담에 집 떠나면 고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그래요. 아무리 값비싼 고급 여행을 한다고 해도 시간이 계속 지나면 집 생각이 저절로 납니다. 요즘도 그런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사도 바울 시대는 말할 것도 없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일생은 여행의 연속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난 것도요,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로 가는 도중에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아라비아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또 예루살렘에 갑니다. 그리고 고향은 다소에 가서 머물다가 바나바가 찾아와서 그를 데리고 함께 안디옥으로 가고 거기서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그가 선교 여행을 1, 2, 3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 1, 2,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가 이동한 거리는 총 약 2만 킬로미터 정도 될 것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말이죠, 그 여행한 기간은 모두 12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의 일생은 이처럼 여행을 빼놓고는 말할 수 없는 여행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대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가 여러 번 여행하면서 이런 위험을 겪었다고 말하는데 이 여러 번이라고 하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요, 자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이나 공동번역 성경은 이 여러 번을 자주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주 여행하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위험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가 이런 위험을 겪었다고 말하지만 단순한 고생 그 이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또 그 긴 여행, 고통스러운 고난의 여행을 또 떠나야 했습니다. 그것도 죄수의 몸으로 말이죠.
사도행전 27장 1절과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 노베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도 함께하니라. 사도행전 27장 1절은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되매 그렇게 시작합니다. 드디어 베스도 총독이 바울을 이달리아로 보내기로 작정했다는 겁니다. 여기 이달리아는 지금의 이탈리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도인 로마를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당시에는 로마와 이달리아를 같은 의미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된 겁니다. 꿈에 그리던 로마로 가게 됐는데 그러나 죄수의 몸으로 압송되는 것이었습니다. 1절을 보면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그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이 다른 죄수들과 함께 아우구스대 백부장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맡겨져서 로마까지 압송되게 됐다는 겁니다. 아우구스대는요 황제의 친위 부대를 뜻하는 그런 부대였습니다. 로마 군대의 부대가 수없이 많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바울을 압송한 부대는 바로 황제의 친위 부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은요 그냥 황제의 부대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바울과 다른 죄수들을 압송한 부대가 황제의 친위 부대였고 그것도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입니다. 백부장이 움직이면 100명의 군사가 함께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바울과 함께 압송되고 있던 죄수들이 아마 모르긴 해도 사형당할 그런 극악한 죄를 저지른 그런 범죄자였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미루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이 가이사랴에서요 아드라무떼노라고 하는 배를 타고 아시아 해안을 따라서 위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로마까지 가게 된 그 여정을 지도로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른쪽에 보면 유대라고 쓰여 있죠. 거기 예루살렘이 있고 그 위에는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시돈을 거쳐 가지고요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연안을 이렇게 돌아 가지고 루기아의 무라라고 하는 그곳에 도착을 합니다. 거기까지는 연안을 다니는 작은 배를 타고 갔다가 이제는 원해를 항해하는 큰 배로 거기서 배를 바꿔 탑니다. 그리고 그레데라고 하는 곳까지 가죠. 그레데라고 하는 곳에서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서 베닉스로 가려고 하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그래서 배가 풍랑에 휩쓸려 가지고 14일 동안 떠다니다가 한 섬에 도달하게 됐는데 그 섬이 바로 멜리데라고 하는 섬입니다. 거기서 석 달을 머물고 있다가 수브라시 그리고 레기온을 거쳐서 이제 드디어 보니올이라고 하는 이달리아 육지에 상륙하게 되고 거기부터는 육로를 통해서 로마까지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긴 거리를 갔는데 총 거리가 약 4,000km 정도 되는 여정이었고요. 기간으로 따지면 1년여가 걸렸습니다. 이 바울이 로마까지 간 이 긴 여정은 사실 그가 평생 선교 여행을 한 모든 여행의 축소판이었다고 말할 수 있고요. 그가 살아온 모든 인생의 축약판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바울의 마지막 로마까지 가는 여정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몇 가지 사실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는 길이 평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의 선교 여행길은 언제나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그는 강의 위험, 시내의 위험, 바다의 위험을 당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루기아의 무라시에서 이달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옮겨 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배는요 상당히 큰 배였을 것입니다. 37절을 보면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모두 276명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배에는 짐도 많았습니다. 아마 곡물을 실어 나르는 그런 배였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많이 탔고 짐도 많았습니다. 큰 배였습니다. 원해를 항해하기에 안전한 그만큼 큰 배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번 항해가 위험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와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9절에 보면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절기는요 10일 동안 금식하던 속죄일 절기를 말하는 겁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항해를 안 하고 기다리다가 이 기간이 끝나자마자 항해를 다시 시작하려고 했는데 바울이 말린 겁니다. 이번 항해를 그냥 가면 하물과 그리고 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도 상해를 입을 것이다. 그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 선주와 선장의 말을 더 믿었다는 겁니다. 당연하죠. 바울은 뱃사람이 아니니까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당연히 그 선주하고 선장의 말을 믿는 것 그건 합당합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믿지 않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요 그냥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의 말대로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27장 12절부터 15절까지 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항구가 지나기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항해하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이 그레데 섬의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기는 겨울을 나기는 불편했다는 겁니다. 아마 미항이 작았던 모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실 음식이나 물이나 숙박시설 그런 것들이 충분하지 않았던 모양이죠. 그래서 그보다 좀 떨어져 있지만 베닉스라고 하는 같은 섬에 있는 항구 그곳으로 가서 겨울을 내려고 출발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출발했을 때 처음에는 남풍이 불어와서 가는 길 도움이 되니까 출발을 잘했구나 생각했는데 갑자기 그 섬 가운데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불어 닥쳤습니다. 이 광풍은 태풍을 말합니다. 이 그레데 섬에는요 2100m 높이의 이다 산맥이 있었답니다. 그 산맥에서 불어오는 바람인데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바람이 불어오면 배가 힘쓰지 못하고 바람에 휩쓸려 다니다가 모래톱에 걸리든지 암초에 걸리든지 그래서 파선하기 일쑤였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을 계속 읽어보면요 바울이 탔던 배도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18절을 보면 뱃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짐을 다 버립니다. 19절을 보면요 사흘째 되던 날에는 배의 기구마저도 다 버렸습니다. 당시 상황을 2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달도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밤낮 가릴 것 없이 잔뜩 구름이 끼어 있었고요. 그리고 풍랑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여망마저도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구조될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였다는 거죠. 오죽했으면 사공들이 도망가려고 했을까요? 그리고요 군인들은 죄수들이 도망갈까 봐 죽이자고 그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41절을 보면 해안가에 배가 박혀서 움직이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앞에도 부서지고 뒤에도 말이죠 파도에 부서지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바울 일행이 로마로 가는 길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물론 이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죠. 그래서 가지 말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죄수의 몸이니까 백부장이 결정해서 어쩔 수 없이 배 타고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유라굴로가 몰아닥쳤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뱃사람들, 군인들 타고 있는 사람들이 다 혼비백산에 있는데 그러나 오직 한 사람, 이 바울만은 담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은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리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광풍이 몰아닥쳐도 놀라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평안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다른 사람들이 다 구원받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길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인생길도 순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믿음길도, 믿음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시저 앞에 가서 예수를 증언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가는 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풍랑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해도 풍랑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길 가는 동안,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처럼 말할 수 없는, 우리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면 정말 고통스러운 풍랑을 만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또 앞으로 여러분 살아갈 길에도 그런 풍랑이, 예기치 못한 풍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믿음의 길을 가다가 풍랑을 만나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생길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당연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런 풍랑 속에 빠져있는 바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풍랑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풍랑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하면 집니다. 두려움에 빠지면 집니다. 풍랑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에게는 동행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풍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동행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향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1절은 우리라고 하는 주어로 시작하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저자인 의사 누가가 바울과 동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에서 우리가라고 하는 말이 처음 등장합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을 때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길이 막혔습니다. 그때 말이죠,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일어나서 손짓하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우리가 마게도냐로 가기를 힘썼다는 겁니다.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기로 힘썼다고 말하지 않고요, 우리가 마게도냐 가기를 힘썼다고 말합니다. 그때부터 누가, 의사인 누가가 동행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이죠, 계속해서 이 우리가가 주어로 등장합니다. 21장 17절 말씀 보면요,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긴 여정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우리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형제들이 영접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 가는 이 길에 누가가 동행해서 예루살렘까지 함께 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뒤에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사라집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죠. 가이사랴까지 압송됩니다. 2년 동안 거기서 구금되어 있으면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바울이라고 하는 말만 나오지 우리라고 하는 말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압송되어 갈 때
사도행전 27장 1절을 보면 우리가라는 말이 또 등장합니다. 그럼 그 사이에 사도 바울이 어디 갔다가 갑자기 나타난 것일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누가는 계속 바울 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 그 험하고 먼 길, 그 길을 떠나게 됐는데 바울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독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라고 하는 말을 강조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의사인 누가가 그 험한 길 동행하고 있다면 얼마나 안심이 되겠어요. 정말 바울 입장에서 다행인 거죠. 그런데 누가만 바울과 동행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2절을 보면요,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아리스다고도 함께 동행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또 밝히고 있습니다. 이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은요, 사도행전 19장에 처음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9절 함께 읽어볼까요? 다 함께 시작.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이 일은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에베소 사람들이 소독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다니던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서 극장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때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아리스다고입니다. 아리스다고는 이때부터 바울과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20장 4절을 보면요,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바울과 동행한 7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아리스다고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까지 함께 갔고요, 그리고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압송될 때 또 아리스다고가 함께 바울과 배를 타고 로마까지 갔다는 겁니다. 로마 감옥에서 쓴 골로새서를 보면 골로새서 4장 10절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가 로마까지 갔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는 동안 그와 함께하고 계속해서 그의 수발을 들어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이처럼 바울에게는 동행자가 있었습니다. 물론 바울이 로마까지 간 그 배에는요 276명이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군인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선장과 선주들도 있었습니다. 선주와 사공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행객도 있었을 것이고 또 장사꾼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울과 함께 배를 타고 가고 있었지만 바울의 동행자라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누가와 아리스다고는 정말 바울의 동행자였습니다. 그들은 가는 목적지가 같았을 뿐만 아니라 가는 목적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도왔습니다. 그들이 말이죠, 바울과 함께 그 배를 타고 로마까지 가기 위해서는 백부장인 율리오의 허락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아니, 바울을 지금 로마로, 제수 신세인 바울을 로마로 압송해 가고 있는데, 그런데 의사인 누가와 그리고 아리스다고, 수발을 든 아리스다고가 함께 가겠다는 겁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아마 율리오가 허락하지 않으니까 사정에서 결국 허락을 받았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함께 배를 타고 말이죠, 1년 동안 여행하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필요했을 겁니다. 배삭도 내야 됐고 그리고 먹어야 됐습니다. 그런 비용도 다 지불했음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희생하면서 사도 바울과 동행하며 사도 바울을 도운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외롭지 않았을 거고요, 힘들지 않았을 겁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은 하도 크니까 그런 속담이 생긴 것 같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이것저것 신경 안 쓰고요, 빨리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멀리는 못 갑니다.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합니다. 함께 가야 안전합니다. 함께 가야 방향을 잃을 염려도 없고요, 함께 가야 짐승이나 강도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합니다. 우리가 가고 있는 인생길은 짧은 길이 아닙니다. 평생 가야 할 멀고도 먼 길입니다.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길도 하루아침에 맞출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한 달, 두 달, 1년, 2년 걸리는 그런 짧은 그런 기간이 아니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평생을 달려야 할 장거리 중에 장거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우리 인생길에도, 우리의 믿음의 길에도 동행자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에, 우리 믿음의 길에 좋은 동행자를 만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동행자를 붙여주시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좋은 동행자를 만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 자신이 좋은 동행자가 돼야 합니다.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부모들, 형제들, 또 여러분 이웃들, 동료들,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좋은 동행자가 되기를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들이, 내가 좋은 동행자가 돼야 합니다. 내가 내 아내, 남편의 좋은 동행자, 부모님의 좋은 동행자, 자녀들의 좋은 동행자, 형제들의 좋은 동행자, 함께 주님을 섬기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셀 식구들, 전도회 식구들, 우리 교회 성도들의 좋은 동행자가 돼야 합니다. 우리가 좋은 동행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 자기 희생이 필요합니다. 자기 희생 없이는 좋은 동행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진심으로 상대를 사랑하고 섬길 때, 그때 비로소 좋은 동행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동행자 만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좋은 동행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났을 때 모든 사람들은 구원의 소망을 잃었습니다. 그때 배에는 로마 군대가 타고 있었습니다. 로마 군대, 당시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 군대, 그것도 친위부대입니다. 친위부대, 황제의 친위부대, 최고로 훈련받은 최강의 부대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도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 앞에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 배는 큰 배였습니다. 원양을 항해하는 그 큰 배였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선장이나 그 타고 있던 이 뱃사람들, 사공들은 전문가였을 겁니다. 하지만 광풍 앞에는 그들도 손을 쓰지 못했습니다. 있는 거 다 버리고 나중에는 말이죠, 어쩔 수 없이 사공들끼리 거룻배, 큰 배는 거기에 작은 배를 달고 다니잖아요. 그 작은 배 타고 도망가려고 그런 수까지 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바울만은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부터 2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전에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사공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소망을 잃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바울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안심해라.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않을 것이다. 다만 배만 상할 것이다. 어젯밤에 내가 믿는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너와 함께 항해하는 사람을 다 내 손에 하나님이 주셨다. 이 말을 하면서,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먼저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설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한 모든 사람을 너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분명히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날 밤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나타나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자마자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잠잠해진 건 아닙니다. 다음 날 바울이 말이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서가지고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잠잠해진 것도 결코 아닙니다. 여전히 풍랑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19절을 보면요,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을 보면 열 나흘째 되던 날까지도 바람에 밀려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나타나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이후에도 열흘 이상 계속해서 바람이 불어닥치고 있었고요, 풍랑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사공들도 도망가려고 했고요, 군인들도 죄수가 도망칠까 봐 아예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와중에도 아무런 요동 없었던 단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33절부터 37절까지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무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었더라. 날이 새자, 그날 날이 새자 바울이 사람들에게 음식 먹기를 권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음식을 먹지 못한 지 열 나흘이 지났지만 음식 먹을 생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음식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고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두려워서 음식 먹을 생각조차도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바울이 말하기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음식을 먹으십시오, 여러분이 먹어야 삽니다, 여러분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머리카락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요,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올립니다. 그리고 바울이 먼저 그 떡을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의 그 모습을 보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고 그리고 그 떡을 먹는 바울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안심해서 다 떡을 받아 먹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말이죠, 44절 마지막 끝에 말씀을 보면 바울의 말대로 그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도 잃지 않고 마지막 다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상륙해서 다 구조됩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섬에 걸릴 것이다 라는 말대로 그대로 된 것입니다. 바울의 믿음대로 됐고요, 바울이 믿음으로 말한 대로 됐습니다. 이처럼 믿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울과 같은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거센 바람소리, 배에 부딪히는 무서운 파도 소리만 듣지 마시고 그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일어서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풍랑 때문에 고통을 겪을 수는 있습니다. 풍랑 때문에 손해는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풍랑은 반드시 잠잠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풍랑이 몰아쳐도 도저히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풍랑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승리하시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 인생길 믿음의 길을 가다가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떤 풍랑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오히려 풍랑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풍랑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일어나서 풍랑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르셔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인생길, 이 믿음의 길 가다 보면 우리도 예기치 못한 풍랑을 만납니다. 도저히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는 풍랑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그 풍랑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풍랑 가운데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일어서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모든 풍랑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